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원하는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설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 구원 얻을 자가 적은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자가 적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인데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때를 비유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구원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설교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또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율법을 전한다고 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구약시대에 진리였지만 지금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육체가 죽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런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좁은 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듣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듣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듣습니까? 구원 얻을 수가 적다고 하였는데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구원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설교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느냐, 나눠주지 못하느냐 하는 그 설교에 그 교회에 딸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정말로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설교가 잘못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 설교는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복음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았으며 교회에 나와서 영혼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천국 복음에 대한 설교는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교회에 나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혼 구원의 티켓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죽어서 낙원 가는 그 구원은 이미 내 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마귀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처럼 복음이 있어야 육체가 해방을 받습니다. 낙원가는 표를 애매하여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무슨 또 표를 사겠다고 매표소에 줄을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원 가는 표는, 낙원 가는 구원은, 영혼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 각자 다 소유하신 상태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낙원 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혼인집으로 초청을 하였는데 그 혼인집으로 들어갈 구원, 그러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은 영혼에 걸치는 옷이 아닙니다. 예복은 육체에 걸치는 옷입니다. 그 예복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이룰 구원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설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설교가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은 물론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낙원 가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혼인집으로 초청하여 혼인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육체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설교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설교를 들어 귀에 익혀 두어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말세의 촛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교회마다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종,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듣지 못하면 알곡으로 추수되지 못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였습니다. 별도의 기름은
천국 복음으로는 예비할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으로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등에 채웠던 그 기름밖에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만 별도로 기름을 예비해서 나갔는데 그 기름은 천국 복음으로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하여서 간 그 기름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구원의 일을 진리를 설교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진리가 때를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때 진리는 천국 복음이며 혼인집으로 들어갈 진리는 요한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현재 받은 구원, 영혼 구원 외에 또 다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귀에 세례 요한의 그 천국으로 침노하는 천국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문가였으며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 귀에 세례 요한의 그 진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율법만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지고 천국 복음이 세워질 것을 몰랐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고 영원한 복음이 세워질 것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독사의 새끼들이 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사람은 적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의 구원이 있고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의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구원의 장소는 낙원이지만 환난 시대의 구원의 장소는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은 진리가 다르다는 것이며 진리가 다르다는 것은 복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설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상급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런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실 때,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실 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어 영혼 구원을 받으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 문은 죽어서 낙원 가는 그러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과 같습니다. 초림을 이해하고 초림을 우리가 초림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재림 때에도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진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진리 앞에 천국 복음은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면은 세상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구원을 받던 그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구원에 이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며 실제로 그들이 전하는 그 진리, 천국,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그 듣는 사람들의 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원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14만 4천 인맞은 종 그 두 증인이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영원한 복음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은 육체의 구원인 것입니다. 몸이 홀연히 변화를 받는 구원입니다. 몸이 변화를 받고 예복을 입어야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세워지고 나면 은혜시대 세상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은 폐하여지고 그들에 의하여 교회가 새로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3년 반 동안 전파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이 무엇입니까?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떠한 회개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회개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아직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다 한들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의 구원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걸친 약대 털옷은 영혼 구원을 상징하고 있으며 두 증인이 걸친 굵은 베옷은 육체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일을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세례 요한이 전하였고 천국 복음이 이루지 못할 그 구원을 두 증인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은 세상 심판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추수하시기 전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추수하기 전, 교회된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기 전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도록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끝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복음이 끝난 상태에서 가라지들은 이제 더 이상 곡식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라지들을 거두시어 불사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가라지들과 동일하게 불사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들은 가라지가 거두어지고 나서 14만 4천이 교회에 복음을 전파한 후 그 14만 4천이 전한 복음으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시고 그 다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넣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의 일을, 진리를 모른 채 천국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침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천년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접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을 받을 자로 남느냐, 아니면 세상에 남겨질 자로 남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두 증인이며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육체 구원까지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느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혼 구원으로 끝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그 갈림길이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14만 4천 두 증인을 보내실 것입니다. 14만 4천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들만 쏙쏙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 쏙쏙 뽑아내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설교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질리지 않습니까? 아무나 갖다 성경 말씀이라고 전하여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전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는 곡식인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는 그 양식이 진리인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설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을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있는 종이라면 그 맡은 양들을 이제는 광야로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듯이 두 증인도 은혜시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도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종으로 두 증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달라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영원 구원의 진리로 천년 왕국의 문을 열고 있는 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다. 천년 왕국의 문은 천국 복음으로는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으로는 낙원의 문만 열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으시며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